그거 밑에가 바로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것에 뭐 그냥 대소변할 것 없이 모든 오물들 다 쏟고 그 물들이 막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막 냄새도 나고 참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짧은 기간인데 체중이 1.5kg 정도 줄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리핀 선교 한번 가시면 일주일 내로 한 2kg 정도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행하시는 두 목사님, 그래서 세 사람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들을 목회자들에게,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세 개의 기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는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중심인 예수께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사는 시간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기사와 세 번째 기사는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기사는 시간적으로는 두 기사보다 앞선 사건이지만은 이 첫 번째 기사와 세 번째 기사 사이에 마가복음 기자가 이 사건을 위치하게 함으로 저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흉계를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일이옵시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성전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6월절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실 때가 6월절 이틀 전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사, 제물은 약 12만 그런 2만에 이르렀다.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12만 개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는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던 예수를 처형하게 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어떤 그 안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숙박을 하십니다. 그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나병을 치료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카테케인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아껴서 붓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순식간에 아낌없이 붓는 모습이 옳시다. 같은 내용을 병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든지 발이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헌신의 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인데 이 직함인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에게 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시점을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앞에 둔 시점에 둔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인류 구원의 메시아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순환의 시즌에 맞춰서 위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의 취임식이죠. 그런데 그 취임식의 모습은 매우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장소는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광장도 아닙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비록 지금 나병은 치료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메시아 취임 장소로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취임하는 기름 부음의 사건의 장소를 이 베다니로 선정하셨을까 했을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아나게 하신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또 사람이 부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나병에 걸린 시몬을 고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대답 대신에 메시아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서는 급기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더 예수님의 겸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자는 이름 모를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소에서 유력한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행사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을 하든지 또는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들이 보낸 조화랄지 그런 것을 내세웁니다. 또 어떤 훌륭한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식보다는 진정한 마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취임식에는 동시에 장례식까지 거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미리 예비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빛내는 사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나타내는 가장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해 주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그 4개에서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지요. 이 여인은 결코 신분이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책망까지 했던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찌 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있었던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에 해당한 큰 금액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옥합은 기름을 넣어두는, 향유를 넣어두는 하나의 용기입니다. 아마 그 입구가 좁았겠죠. 그래서 그 밀봉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뜨려야 됐습니다. 아마 윗부분, 입구 부분을 깨뜨렸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 옥합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사람들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하는 일이 낭비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물질만 보았지 그 여자의 마음이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 상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 앞에 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보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한 분들의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이 땅에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리시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사건의 앞뒤에 있는 것은 인간의 추악한 실상입니다.
1절과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정말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시임을 받아서 재정까지 돈꾀까지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자기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을 비난하며 향유를 허비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모와 살인과 탐욕, 인간의 온갖 추악한 모습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선과 정의에 대해서 떠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과 유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악과 썩은 내가 가득한 곳에 핀 한 떨기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갤러리에 가보면 화가들의 작품들을 종종 감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주로 관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경을 어둡게 그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화가들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그림이랄지 밀리의 그림이랄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화폭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것은 밝게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진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의 앞뒤에 악한 자들을 두므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밝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들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순수한 헌신이 더욱더 빛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값지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추하면 추할수록, 이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이 사회를 섬길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평가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도들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더 돋우고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실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지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